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성령 강림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잘 아셨습니까? 왜 성령 강림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습니까? 이때 들리는 복음이, 즉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구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성령 강림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강림의 필요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간절히 구했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성령 강림의 목적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됩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주님과 하나 된 신부가 되는 것과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둘째,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범사의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면 능히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깁니다. 셋째,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왕이 된 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5대 제사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는 2가지 피의 제사와 죄의 몸을 멸하여 드리는 번제와 의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제사와 찬미의 제사, 즉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 전에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얻었다면 이미 왕들이 된 것이기에 이제부터는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만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았기에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버리고 죽이고 있는 말씀은 없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버리고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버리고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이 죽음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 곧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여러분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또한 보기 흉하게 여겨가지고 버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죠. 아니 누가 항상 기뻐하라를 순종합니까? 근데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내가 죽이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보기 싫게 여기니까 뭐예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순종을 안 하니까. 형제의 과실을 용서라고 해도 용서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찮게 여기고 보기 싫게 여기니까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주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짓밟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것이란 말.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짓밟고 있는 거구나. 내가 뺨을 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가발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가피를 쏟게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죄를 짓냔 말이에요. 이 관념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지금은 12가지 제사를 드리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에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뭡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루 동안에 12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가서 회개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가지 제사를 드리는 이 말씀들을 내가 죽이고 있는데도 모르니까는 회개조차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회개를 해야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까지 오신 분들은 하루 동안에 12가지 제사만 드리려고 하면 안 되는 데가 수시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신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가지 제사만 하루 동안에 드리는 의식만 가지고 지킨다면 나중에는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이 12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의사가 됐다고 처음부터 이 능수능란하게 환자를 치료를 하냔 말이에요. 실수할 때도 있고 의료 사고도 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의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고 결국은 뭐예요? 유능한 전문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지금 12가지 제사를 가지고 하루 동안에 훈련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어떤 실력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냥 하루 동안에 12가지 제사를 능수능란하게 드리는 아주 그냥 대단한 이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신령한 몸으로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왕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로 삼은 것과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쥐하시며 그 인봉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 여러분으로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아는 게 뭐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까지 깨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며 거반다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끝까지 성장하고 나니까 뭐요? 나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서 나를 첫열매로 휴거시키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구나.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내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걸 아니까 이 삶만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면 12가지 제사만 드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곧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을 보배로운 산돌로 만드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왜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바로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사실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며 여러분은 이미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실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5대 제사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받고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는 2가지 피해 제사와 죄의 몸을 멸하여 드리는 번제와 의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제사와 찬미의 제사, 즉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시온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을 현대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과 나같이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며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하나님이 택한 귀중한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수, 곧 여러분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쓸모없는 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신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밖에 모르는 초등학교 수준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는 자신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쓸모없는 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들에게만 그러겠습니까? 거듭난 후에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능력자들에게도 자신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쓸모없는 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돌로 여겨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지금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곧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5대 제사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는 2가지 피해 제사와 죄의 몸을 멸하여 드리는 번제와 의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제사와 찬미의 제사, 즉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돌로 여겨 버린 것입니다. 누가 버린 것입니까? 신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야 하는 건축자들, 곧 주의 종들과 그들 아래서 양육받는 신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한 목적이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여기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버려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다 왕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지배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한 것처럼, 지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 왕을 뭐요? 왕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마귀한테요. 범죄함으로. 이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다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적을 바로 알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인데,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쓸모없는 돌로 여겨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율법 아래서 성장하심과 세례와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신 목적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과 같은 이 말씀이 정작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될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과 같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율법 아래서 성장하심과 세례와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신 목적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그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과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면 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왕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다면 절대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온교회에 주신 돌과 바위와 같은 말씀으로 인해 넘어지지 마시고 도리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는 이 믿음이 주어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매일 이 12가지 제사만 드리고 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인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의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지금껏 성장했더라면 이제 다 왕들이 되어 있고 제사장들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 있어요? 하루 동안에 그냥 12가지 제사, 이제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다른 말씀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12가지 제사 안에 모든 말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휴거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루 동안에 12가지 제사 드리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